어버이 주일을 정하신 것은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효도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자녀들에게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이 아니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마음에 두면 마음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깊이 불러도 항상 감동을 더하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를 때 여러분에게 감동의 메아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건조할 때 이미 천국 가 계시지만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위로가 있고 또 감동이 회복되는데, 생각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왜 효도하지 못했을까? 왜 부모님에게 좀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왜 말썽을 부렸을까?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나 하나만 바라보고 애를 쓰셨을 터인데 내가 왜 그 마음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이 생각이 평생 여운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도하지 못한 사실을 내가 알고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부분들을 생각할 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평강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랑 때문에 새 힘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시고 불효한 죄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 설교가 참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또 다른 생각 하나는, 좀 다행스럽게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것, 가게 된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게 되는 또 하나의 어떤 감사 제목이죠. 비록 불효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전해서 부모님이 천국 가셨다는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지 못했다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소심하고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됐을까. 참 내가 못한 건 많지만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 부모님이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직접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도 부모님이시지만 여러분이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자녀를 위해서 사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보거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도우시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일입니다. 꼭 연로하신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시고 여러분의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 여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그 여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해요.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라합이라는 기생,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은 망해야 돼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악한 자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 거기 있는 건 뭐든지 다, 살아있는 건 다 죽여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리고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술집을 차려놓고 술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옳지 못한 일을 했죠. 술을 팔고 방탕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멸망을 면했습니다. 성이 점령되었을 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냐면 이 라합은 주막 술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왔어요. 나그네들이 누구든지 여리고성에 오면 그 술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술집에 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이 라합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정말 재밌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사람들이 다 애굽을 벗어나게 했다. 하도 바로가 미련을 못 버리고 군대를 보내서 추격했는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고 그들을 따라서 건너던 애국 군대들은 다 바닷속에 수장돼 죽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 적들이 공격할 때 모세라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적들이 힘이 없이 빠져서 다 죽더라.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먹을 것 만나가 내리고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샘이 솟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랍다. 아니, 이런 소리를 라합이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냥 뭐 술 먹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로 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와 있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한다.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는 증거되면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비면 신비. 다른 얘기는 아무리 들죠. 영화가 아무리 재밌어도,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어도, 사람 뭐 장소팔이 한 사람이 뭐 만담을 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재밌어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영화 보고 구원받았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역사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그걸 듣고 믿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 정탐꾼이 왕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정탐꾼들을 잡아라. 그래서 라합의 주막은요 성루에 있어요. 성루야. 어떻게 성루에 주막이 세워졌는지 모르지만, 왕이 세워졌는지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성루에 있었어요. 정탐꾼이 도망치다가 파수꾼에게 성문에서 붙잡힐 것 같으니까 주막으로 뛰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라합이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우리를 좀 살려달라.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좀 살려라. 라합은 확실하게 거기 온 사람들이 들려진 그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가 다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이 성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될 것이다. 우리가 죽임을 당할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교회 온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그래서 정탐꾼들이 얘기해요. 좋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또 내가 믿으니까 참 기분 좋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게. 그 대신 성을 정복했을 때 너희 집에 창문에 빨간 줄을 길게 볼 수 있도록 좀 걸어놔라. 그 빨간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우리가 해치지 않을 거다. 근데 빨간 줄을 안 걸어놓거나 그 집에서 밖에 나와 있어서 죽은 사람은 우리 책임 없다. 그래서 라합이 큰 빨간 줄을 확실히 보이도록 확실히 걸어놨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게 생명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라합뿐 아니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서 효녀였습니다. 아멘. 다 가족들을, 친지들을 주막으로 불러들였어요. 여기 와야 구원받는. 그런데 그 가족들도 다 따라왔어요. 라합의 말을 듣고. 그 붉은 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묻은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대적들이 절대로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이거보다 손해가 없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왜 안 믿어요? 아니, 거저 주는 선물이잖아요. 공짜잖아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이 들어도 괜찮아요. 미련하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어려도 괜찮고 많아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멸망받지 않고 천국 가는데 왜 안 믿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 따라하는 분 계세요. 그걸 못해요. 다른 말은 잘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합이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좋은 효도가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지옥 가면 뭐합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도 좋은데 지옥은 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어디를 가도 다 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가장 훌륭한 효도, 우리 부모님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좋은 것 많이 해주세요. 좋은 옷도 주시고, 좋은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좋은 곳에 구경도 시켜드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꼭 예수님 믿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형수님의 오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형수님 믿음이 참 좋아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연포에 있는 연포교회에서 재정 보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못 하시는데, 근데 그만 아버지가, 우리 형수님 친정 아버지가 나이가 젊은데 갑자기 죽었어요. 언젠가 되겠지 했는데, 봉화 사람인데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그렇게 비통하게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얼마 있지 않아 전화 왔더라고요. 도련님, 아버님 안 믿으시잖아요. 그냥 저대로 있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하고 같이 가요. 형수님은 옥동에 살고 나는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 통영에 그 고성에 계셨거든요. 같이 갔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아버지가 옆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주면 어머니가 모시고 가면요, 교회 안 가려고 가다가 논두길로 도망을 가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 아버지는 뱀을 하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힘이 펄펄한데, 어머니는 고생하면서 달리길 못하시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네 애비가 또 도망갔다. 교회 가다 내가 앉혀놓고,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무릎 꿇으세요. 아버지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따라하니까 사형일 따라 하시더라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지금 나는 내 마음에 울고 예수님 나 구원합니다. 나를 죽게 하니까 다 따라하시고 그리고 막 우시더라고. 여러분, 제일 좋은 효도는 복음 전하는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효도를 하시려면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녀분들, 저는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열어요, 부모님들이. 예수님 하나님은요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딱 중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1, 2, 3, 4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잊지 말지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지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아무 모양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중앙에 부모를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라인의 제일 마지막이 부모님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 라인의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탁 부모님을 두시고 효도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효도하는 것 보고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걸로 판단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좋다고 하고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보다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하면서 이웃에게 잘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믿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려면 부모님을 향해서 효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효도할 사람 잘 됐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가 여러분 독립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영국을 물리쳤잖아요.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 젊은 시절에 그가 해군사관학교 상도가 되어서 훈련을 받고 이제 마지막 배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 배 타기 전에, 승선하기 전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드디어 장교가 되어서 이 군함을 타고 이제 갑니다. 인사할 때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어요. 아, 나를 보내면서 슬퍼하시는구나,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하인에게 가서 배 안에 있는 내 짐을 다 내려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내가 배를 타고 떠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아들의 결심을 본 어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내 아들 조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모를 기쁘시게 한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너한테 임하길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다른 약속은, 다른 계명은 약속이 없는데요, 부모 효도에 대한 것이 약속이 있어요. 효도하면 내가 너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전통을 중요시하고 굶어가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가 양식을 구하러 오니까 그 양식은 고르반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부모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고르반이라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렇게 말만 하면 전부 다냐? 너희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참 좋은데 가져가고 싶은데 나 좀 달라. 부모님이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미 마음에 드릴 겁니다. 이거 좀 가져가려고,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정한 계명, 그 전통만, 유전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들을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전통이나 어떤 유전이나 그들의 법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부모에게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한 여인, 효도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은 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룻, 모압 사람인데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에 와서 아이들 결혼시키고 잘 자랐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여자들만 셋이 남아있는데 나오미가 늙어가면서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 잘못됐다.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실패자고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베들레헴에 가고 싶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타향설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지보니 어쩌고 저쩌고,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나오미도 고향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간다 하니까 두 며느리가 어머니만 가시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나이도 들었고 먼 길이고 저희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아직 인생이 구말리 장천인데 너희들 인생을 살아라. 가서 모압 너희 족속들에 가서 새로 시집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나 같은 사람 따라가 봐야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 여러분, 두 며느리가 들었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동족으로 갔어요. 떠나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어머니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 가슴이 저며. 이런 좋은 시어머니를, 우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어머니를 내가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꼭 따라가겠다고. 안 된다고. 너희들 신세 망친다고. 그래도 따라가겠다고. 얼마나 강렬하게 한지. 시어머니 마음을 바뀐 내용이 성경 말씀이 룻기 1장부터 17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어머니 나를 자꾸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면 거기 따라가고 머물면 거기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으신 그곳에서 나도 따라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릴 겁니다. 나는 절대로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헤어지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죽기 전에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우리 룻이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고요, 다윗의 중조 할머니가 되고 복이란 복을 다 받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룻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축복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룻은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받은 여인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뭐 잘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룻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도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 심성은, 그 양심은 온전한 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메마르고 삶이 피폐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에게 여러분이 불효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호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부자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뭘 받겠어요? 하늘을 받겠어요? 땅을 받겠어요? 태화강을 받겠어요? 꽃을 받겠어요? 바다를 받겠어요? 부모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다이나믹한 정말 파노라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희생하셨거든요. 나오미가 자꾸 자기는 죽어도 괜찮지만 네가 잘 돼야 된다고 하니까 나오미는 룻은 더 그 어머니가 좋은 겁니다. 그 어머니가 더 불쌍한 겁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부모님 마음을 먹고 안 살았습니까? 자식 새끼 입에 음식 들어가는 그 소리 들을 때 어머니 행복하잖아요. 공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한글을 글을 읽는 아들 그 소리 들을 때 행복하다. 오직 아이 하나만을 놓고 평생을 살은 그 부모님,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좋았든 싫었든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삶에서 여러 가지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을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런 불효자를 세상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셔서 훗날 천국에서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서원교회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은 혹시 이 땅을 떠나셔서 계시지 않을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인사하고 친절하게 그분들을 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없는 부모님, 철없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행동합니다. 막 무능력한 부모라고 구박하고 부끄럽다고 말하고, 어떤 부모님은 평생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노동을 하고 애를 써서 대학을 보냈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서 대학을 찾아갔는데 숫돈댕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나도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보고 싶은데 오지 말라잖아요. 갔는데 아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우리 아들은 오라 합니다.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아버지가 반가운 마음으로 얘야 했더니 모른 척 하는 거야. 왜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눈치챘어요. 내 아이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등을 돌리고 돌아오는데 친구들이 무슨 누구야? 물으니까 아들이 우리 집 머슴이야. 네.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뒷이야기는 소주를 한 병 마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잘 몰라서 막 부모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해준 게 뭐 있냐 하고 그냥 덤비고 막 욕을 하고.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하는 걸 그대로 다 듣습니다. 애꿎은 쌀만 씻습니다. 쌀만. 애꿎은 쌀만 씻습니다. 자녀들이 욕하고 덤비고 난폭하게 할 때 부모들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버릇없이 난폭하게 된 것이 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자기 책임. 잘해주지 못해서 상처를 받았고, 잘 먹이지 못해서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고, 같은 독서를 퍼부어도 거기에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위로받고 이렇게라도 해서 치료된다면, 내 잘못이 속죄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만 아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독하게 독서를 내뱉고 함부로 할 때 부모님들은 그가 어릴 때를 생각합니다. 해맑게 웃던 때, 참 착했었는데, 참 맑게 웃었었는데, 너무 귀여웠는데
그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런 아이를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망쳐놨구나.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습니다. 오늘도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독한 말 할 때, 자녀들이 말이 그 독하고 자녀들이 난폭하고 예의가 없어서 부모들이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래, 실컷 내라. 그렇게 해서 내가 마음이 풀리고 내가 잘 된다면 실컷 내라. 심장이라도 내준다 하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그리 할 때 마음 아픈 거는 자기 죄를, 자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잘못해서 그때 돈을 줬더라면, 그때 좀 사랑을 해줬더라면, 그때 같이 놀아줬더라면, 그때 내가 좀 함께 했더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착하디 착하고 해맑던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책임이라고. 그때 부모 마음은 여러분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집니다. 제 부모님이 무지 가난했어요. 한동안 어릴 때 떠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형님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네, 그런데 기성예비라는 게, 기성예비 우리 때는 1년에 200원. 그게 못 내는 거야. 그러면 형님도 안 내지 나도 안 내지. 학교로는 손해가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낼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집에 가서 돈 가져와라 돌려보냅니다. 그날은 대대적으로 쫓겨나는 날이었습니다. 많이 도망갔어요. 다 많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집에 가면 뭐합니까? 돈도 없지만 집에 있나요? 어디 산 꼭대기 밭에 일하러 갔는데 우리가 중간에 놀다 와서 한 대 맞고 끝을 내는데, 그날은 형님이 애들이 많이 가니까 같이 가다가 욕을 했어요. 선생 새끼 한 번 더 그러면 됩니다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서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우리 형님이 찬영인데 지금 태국 캐나다 가서 잘 살죠. 형님, 찬영이가 선생님한테 새끼 한 번 더 그러면 됩니다 했어요. 아주 난리가, 학교가 난리. 지금은 선생님한테 집중욕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길 가다 한 것도 난립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학생이 선생님 욕했다고. 형님이 아무리 강단이 좋아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 모시고 그래가지고 형님이 그런 말 안 하는 형님인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올해요,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다음날 오셨더라고. 내가 봤어요. 저 복도 끝에 진짜 낡은 치마 저고리 입고 울고 있더라고. 이 치마 저고리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어. 선생님이 나를 그러더라고. 미안하다고. 어머니한테 다 얘기 들었다고. 사정을 몰라서 그랬고, 나도 교감 선생님이 시켜서 그렇다고. 꽃감 선생님이 시켜서 그렇다고.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뻔하지요. 우리 어머니 말은, 선상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모에게 불효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나도 불효자지만 좋게 못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귀하게 보겠어요? 온갖 서러운 일 다 당하면서 잘했니 잘못했니 해도 하여튼 자식이 잘 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한 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내가 김서희 집사님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김 집사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딱 만나서 4층에서 대화하는데 어머니 얘기를 딱 하더니 피눈물 흘리시더라고.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되면서, 나는 어머니만 좋으면 다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만 행복하면 좋습니다. 효도하니까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장모님까지 도움을 받고, 할렐루야. 효도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만합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처럼 공평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 중심을 어떻게 보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희생을 보면서 그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도 어떻게 고울까? 어떻게 이래도 마음이 아름다울까? 우리 잘 되라고 자기 고생하겠다고 하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부모님을 모르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원망하지 말고, 못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은 우리 모른다 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여러분도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상 받길 원하면 부모님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오늘 미국 대통령 일 많이 하네요. 28대 대통령인데 아주 효자였습니다. 예. 어머니가 혼자 일찍 남편이 떠나서 홀로 윌슨을 키웠어요.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낮에는 밭에 가서 품을 팔았습니다. 그 어머니도 얼굴이 까맣게 타고 초췌하고 손은 다 터버리고 가난하니 아들 공부시킨다고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어느 날 그 훌륭한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대학 졸업할 때 1등을 해서 메달을 받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꼭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에요. 입을 옷도 없고 너무 자기가 초라.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가 가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좋을 게 없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계속 윌슨이 편지를 씁니다. 꼭 오세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거절할 수 없어서 정말 태양볕 때 수처럼 탄 얼굴을 가지고 큰 낡은 옷을 차려입고 갑니다. 내 눈물 나옵니다 지금. 안 울라고 오늘 엄청 소리쳤는데 결국 또 마지막 판에 울게 생겼어요. 여러분, 못 앉고 앞자리에, 정해진 앞자리 못 앉고 저 구석지, 저 뒷자리에 기둥 비슷한 데 숨어서 이제 대표, 졸업생 대표로 연설합니다. 대표 인사합니다. 박수갈채, 박수갈채. 너무 훌륭한 학생이라고. 학장이 메달을 걸어줄 때 메달을 손으로 받으면서 이건 내 목에 걸어서는 안 되고 어머니 목에 걸어야 돼요. 이걸 받을 분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메달을 들고 어머니한테 가서 목에 걸어줬다잖아요. 청중이 울고 감동받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으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고 미래가 밝게 하려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홀대하고 교회 와서 뭐 한다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도 효도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냐. 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뭐 이웃을 섬기고 뭐 나를 찬양한다고 내 부모는 뒷방에 앉혀놓고 내 부모는 구복하면서 뭘 하겠다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공부시킨다고 노동도 하고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애를 쓰면서 잘해주니 잘못해니 소리치고 짜증날 때 여러분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무능력해서 다른 부모는 잘하는데 난 왜 이러냐.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하나의 축복도 없는 일을.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리 어르신들 내 부모님 생각하고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고 국리력이고 함께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는 사람 없어요? 혹시 부모님 일찍 떠나고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양된 아이는 어머니 한번 보고 싶다고 우리나라 찾아왔던데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굴 보하셨잖아요. 또 보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생각하면서 효도하지 맡은 거 회개하시고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